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12제자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요한 사랑을 품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요한은요, 몇 가지의 유일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제자입니다. 하나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유일하게 십자가 상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순교를 당하진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체험이 분명했고 영적으로는 이미 순교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한가 통계를 내봤대요. 3위가 베드로고요, 2위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위가 바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쳇말로 철수나 영희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많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이 붙이는 이 이름에 너무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망하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요한의 기록물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화가들이요, 요한을 그릴 때,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종종 표현하고 합니다.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눈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 사건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갑자기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둘이 빨리 뛰었는데 요한이 조금 더 날렵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를 앞질러서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뜰 듯이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 2020년 4월이 그랬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도 참 소중한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때입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바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법 애를 썼는데 생기지 않다가 생긴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상곡교회는 사순절 내내 6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합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늘 예배해요. 저 6주 동안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을 때인데 특세를 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또 매일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금식 기도로 고난 주간을 맞이했고요.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아내가 배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가 컨디션을 확인할 겸 다니던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다녔거든요, 병원을. 근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냥 가볍게 몸 상태가 어떤지 보러 갔는데 자궁문이 많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입원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입원을 하고 저는 집에 가서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왔습니다. 근데 첫 아이니까 5년이 넘도록 기다린 첫 아이니까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면서 동시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첫 아이와의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카메라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진상이에요. 아내는 막 옆에서 진통하는데 차차차차 의료진들은 막 사모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차차차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혼나잖아요. 토요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분명히 몸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상하죠? 힘들지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둥실하고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요한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엄청 빠르게 가요. 또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면서 업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외모가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아마 하던 일에 몰두했을 것이고 배를 띄운 채로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늘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인파가 있어도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고보와 한 형제라고 말씀드렸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을 하는 수산업자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격 역시 불같이 열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형제들에게 별명이 붙었죠. 보아너게,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성격이요, 천둥과 벼락처럼 급하고 혈기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 마음은 모릅니다.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간절히 요청했죠. 예수를 통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권력욕과 명예욕을 지닌 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의 욕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의 모습이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태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지금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치유되는 일, 귀신이 쫓아지고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은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와 우리의 집단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혈기왕성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지녔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여러분, 급하고 벼락 같다라는 것은요, 나쁜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잘 사용하면 뜨거운 열정, 깊은 감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신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성난 파도와 같은 성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는요, 더 큰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와 요한이 경주하듯이 달려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아마 태생적으로 성격에 열정이 넘쳐나고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성미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란 사람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누는 요한이었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난 뒤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오늘 이 제자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요.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요. 못 참겠어요. 이분이 궁금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고 막 들이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막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낯설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제가 처음에 장로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장로님인 줄 알았잖아요. 되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입니다. 좀 멀리서 보면서 팬심을 좀 느끼는 편인데 요한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제 스승님의 페이스북을 보는데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한인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계신데 참 탁월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서는 코스타 같은 유학생 수련회에도 강사로 가고 그러세요. 유명한 목사님들과 관계 맺으시고 교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범접할 수 없는 레벨에 이른 분 같은데요. 페이스북을 보면요, 나와 같이 아는 친구가 나오는데 제 신학교 후배가 이분을 팔로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에게 좀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연락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교제하고 익히는 편입니다.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어서 잘 못 그러는데 정반대의 상향이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범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출발은요, 욕심이었습니다. 들이대서 가까워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두 형제는 잘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신기했어요. 비범해서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덜 성숙한 믿음의 태도였어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만약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버리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기분과 자녀의 상황과 자녀의 감정 같은 것들을 더 헤아리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요한의 변화는요 나 중심, 내 만족에서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요한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시간 속에 쌓여간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누렸던 영향력,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많은 교훈 중에 유독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 중심, 나만 사랑해, 우리 가족, 우리 멤버가 중요해 라고 말하던 요한이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모든 대화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제 가족과 나눈 대화도 토시 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독 어느 한 부분 기억에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치하는, 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요한의 마음을 터치했던 말씀, 그래서 요한이 기억하고 요한이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불같은 격정의 사람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헌신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열정 넘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속에 사도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는 본래 매우 나쁜 사람이었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이 사람이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살인 청부업자란 별명이 있었대요. 실제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아주 지독하고 잔혹하며 냉혈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불법 도청과 침입과 같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일이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범죄를 주도한 대가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콜슨을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나 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잔인무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대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요 이 악독했던 사람이 감옥에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선교단체의 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남은 생애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열정이 넘칩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된 방향이 주님을 만난 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올바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사도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바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뒤 그의 열정을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쏟아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처음 생겨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폐허가 된 조그만 도시인데
과거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살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집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던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유언 중 한마디였던 이 말씀을요, 요한이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모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어려워합니다. 요새 가족들 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타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이요, 마리아를 평생 모시면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러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귀향을 가게 돼요. 거기서 유배살이를 하게 됩니다.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또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에게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독사굴에 던져지는 경험을 했다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끓는 물에 던져진 적도 있었는데 보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젊었을 적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아서 몸이 너무 상해서요. 노년에는 들것에 뉘어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모셔졌다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간신히 버티고 앉아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매주 같은 주제로 설교했답니다.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했대요. 여러분, 매주 제가 올라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고 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고 가요. 한 몇 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좋은 메시지인데요, 똑같은 설교도 계속 들으니까 지겨워졌나 봐요. 하루는 성도들이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제발 좀 새로운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겠다고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성도들아, 새로운 설교를 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외치다가 사랑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 야고보에 대해 나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생 요한 역시 불같은 성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덩어리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젊은이들에게 있는 나의 젊음, 이 많은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덧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방향은 결국 말씀의 방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걸으시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의 외침,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본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에 매료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이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중에 공포의 외인무단이라고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젊은이들은 모르시죠? 엄지와 까치의 사랑 이야기. 이 만화의 주제곡이 많이 알려져 있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아시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가사예요. 주인공 까치 오해성이 엄지라는 여학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만화에는요, 엄청난 상금이 걸린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엄지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져달라고 말이죠. 깔치가 일부러 엄지의 남편 마동탁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됩니다. 엄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요. 영화의 주제가처럼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요한은요, 정말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외쳤습니다. 90년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며 사랑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감격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의 방향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몸소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사랑의 자락을 닮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조차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눈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실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원수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어주고 사랑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 생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말씀과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혹시나 그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근심거리와 염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맞춰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부정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눌러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며 원수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의 길에 벗어나 있는 자를 향해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빛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랑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2주간 준비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 안에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이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길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어긋난 방향으로 그의 출발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가며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사랑 없음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사랑을 모른 채 영혼의 갈증을 느껴 허덕이는 이들을 바로 이곳에 사랑이 있다고, 이곳에 구원이 있다고,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주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사랑에 물들었던 것처럼 이 성경학교의 시간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 삶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물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엉뚱한 것으로 사람을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에 물들여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